오늘은 그리스도를 배우라. 그리스도를 배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교회가 뭔가 또 교회 영광이 뭔가를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요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전이라는 건 그 구약이나 또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그런데 원래 이제 그 구약이나 바울 시대 때 보면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면 뜰에서 드리는 거예요. 당연하죠. 일반 백성들이 본당 건물 안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가고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니까 일반 성도들은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냐? 뜰에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성전이라 했을 때는 일반 백성들에게는 뜰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한 번도 내부 본당은 구경도 못 해보고 죽는 거예요. 항상 뜰에서 번제드리고 그리고 나오니까 성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지성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어, 그 일반적으로 성전이라고 하면 백성들은 성전 뜰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성전이 성전된 이유는 그 백성들이 머무는 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전의 성전됨은 어디 때문에 그러냐? 지성소 때문에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지성소가 없으면 성전들이 아무리 넓고 아름답고 화려해도 성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지성소 때문에 성전이 성전된다. 지성소가 없으면 성소도 의미 없고 뜰도 그냥 마당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근데 성전이 3분할 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도 3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있고 생각을 이성을 주관하는 혼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영이 있죠. 그래서 영혼 육 3분할로 이루어져 있는데 몸은 뜰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혼은 성소에 해당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계신 자리 지성소는 영의 상응이 되는 거죠.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고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건물 성전의 시대가 아니고 사람 성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지성소에서 만나야 되는데 어디서 만나야 되느냐? 사람 성전의 가장 안쪽에 있는 영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몸은 어디에 굴복해야 되느냐? 혼에 굴복하게 되어 있는데 혼이 영에 굴복하지 않으면 그 혼이 이끄는 대로 몸이 혼과 야합해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정신없이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 그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혼과 영과 골수, 육을 가르는 건데 갈라놓는 게 그냥 막 난도질하면서 자르는 게 아니고 분리한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른다가 그게 이제 메리스무스라는 헬라어인데 분리시킨다. 뭘 분리시키느냐? 몸과 혼을 분리시켜서 혼이 영에 복종할 수 있도록 분리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혼이 영에게 복종하면 몸이 그 영혼에 복종해서 영혼이 이끄는 대로 옳은 길로 갈 수 있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혼은 영에게 굴복해야 되고 몸은 영혼에게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순서가 뒤집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그 몸과 혼이 이끄는 대로 영이 끌려가면 그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바울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라는 표현 이방인을 썼는데 이거 혈통적으로 유대인을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거나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방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방인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6가지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방인의 특징 뭐냐? 17절 보시면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방인의 상태 첫 번째 허망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허망하다는 헬라어가 텅 비었다, 공허하다, 그다음에 삶의 목적을 상실하여 무가치하다라는 뜻입니다. 텅 비고 공허했다 하는 거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땅의 상태를 이제
공허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땅이라는 건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땅의 주인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도 땅에 그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땅이다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땅의 상태는 혼돈하고 공허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진화론의 문제가 여기에 있죠. 진화론에 의하면 우주의 시작은 그냥 우연입니다. 그래서 뭐 빅뱅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나가지고 우주가 아주 작은 그 원자 단위에서 뭐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우주가 튀어나왔다고 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실험으로 증명도 못하는 거, 뭐 찾아볼 수도 없는 걸 가설을 세워가지고 우주가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보다 진화론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훨씬 좋습니다. 그걸 믿어요. 여러분도 지금 믿는 얼굴이신데 그걸 믿으십니까? 그게 믿겠어요? 그거보다 하나님 믿는 게 훨씬 쉽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걸 믿는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우연히 뭐 대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우주가 생기고, 뭐 태양도 생기고, 달도 생기고, 별도 생기고, 지구도 생겼고, 그러다 우연히 뭐 물속에서 뭐가 생겨나가지고 뭐 생물이 생기고, 물고기가 생기고, 물고기가 자꾸 땅에 올라오고 싶어서 점프하다 보니까 다리가 생기고, 걔가 또 벼랑에서 자꾸 뛰어내리다 보니까 날개가 생기고. 이게 믿어집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다들. 근데 그렇게 우연히 계속 겹쳐서 인간이 태어났다 하는 게 믿는 것을 진화론이라고 부르는데, 이 진화론의 문제는 목적이 없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연히 생겨났으니까. 왜 태어났느냐 물어보면 우연히 태어났다는 겁니다. 우연히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목적이 없는 것이고, 목적이 없으니까 의미도 없는 거죠. 그냥 다 우연인 거죠. 근데 창조론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왜 태어나는지 정확한 목적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의미와 목적이 분명하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전부 다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목적하에서 다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매우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이런 허무와 우연과 의미 없음을 생각하면서 그냥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의 특징,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어두워졌다는 건 빛이 임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인간에게는 원래 빛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빛이냐면 이성의 빛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 이성이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의 면류관이 인간이다 하는 증거가 됩니다. 생각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 인간 이성의 빛인데, 근데 이성의 빛을 뛰어넘는 빛이 있어야 돼요. 그걸 계시의 빛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인간에겐 필요한데, 인간이 이것을 하나님이 없으면 거부하고 이 계시의 빛의 비침을 받지 못함으로 총명이 어두워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9장 18절 보시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묵시는 그 영어 성경에 보시면 비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볼 수 있는, 계시의 빛이 임해서 볼 수 있는 그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방자히 행한다는 건 지 멋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의 빛이 없으면 인간 이성의 빛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행한다. 그러면 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 말씀을 붙잡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길길이 날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속으로 저 사람은 계시의 빛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시의 빛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 이성의 빛으로 저렇게 지멋대로 날뛰는구나 생각하시고 많이 모자라다 생각하시고 잘 돌봐주시면 됩니다. 그냥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계시의 빛이 비춰질 때까지. 자, 세 번째 18절에 보시면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무지함이라는 단어가 이게 아그노이아인데
선악을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 그거를 이제 무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뭐 선악이 모호해졌다, 판단을 못한다는 건 뭐 윤리 도덕적인 선악의 개념이 아닙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지식이 결여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위한 지식이 없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구원에 대한 그 정의를 내릴 때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구원 얻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올바른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정의를 내렸는데, 먼저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 이게 필요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믿음을 가질 때도요, 믿음은 지식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 대개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구절 때문에 지식을 굉장히 우습게 보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 없는 믿음은 불가능해요. 믿음 없이는 지식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식 없이는 믿음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 누구신가? 율법이 뭔가? 구원이라는 게 뭔가? 죄라는 게 뭔가?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죠. 근데 구원 얻을 만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무지함이라는 거, 그들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의 무지함은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이 결여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수로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에 대한 지식이 결여되어 있는데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왜 그러냐? 총명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계시의 빛을 그들이 스스로 거부했기 때문에, 인간 이성을 최고의 밝은 빛이라고 자꾸 우기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무지한 상태가 지속된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이방인들의 상태는 뭐냐? 마음의 굳어짐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걸 이제 강팍함 혹은 완고함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굳어짐이라는 단어가 포로시스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석회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단해진 거, 굳어진 거, 그런 뜻이에요. 아예 마음이 석회처럼 단단하게 굳어져서 돌이 돼버렸다 하는 뜻이죠. 이렇게 마음이 단단해지고 굳어지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한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19절에 보시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됐다. 그러니까 무감각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감각이라는 건 어떤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마음이 굳어져서 완고해지면 감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거짓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실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고 진리에 대한 감각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거짓말 계속 하시는 분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요. 왜 그렇게 됐느냐?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지 진실을 말하는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무슨 얘기만 하면 거짓말을 합니다. 나중에 다 들통나면 야, 저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거죠. 자기가 한 거짓말에 자기가 속아서 내가 한 말이 진짜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지경이 바로 무감각한 상태가 되는 거죠. 진리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사라졌다. 진실에 대한 감각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여섯 번째 특징은 뭐냐? 19절 보시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러니까 방임의 상태로 빠져든다는 겁니다. 이게 좀 유명한 단어인데 파라디돔이라고, 방임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 뜻은 배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넘겨줬을 때 그걸 배임죄인데 그 파라디돔이에요. 넘겨주다 할 때 이 단어를 쓴 겁니다. 원래는 그 흘려보내다라는 뜻인데 가르침을 전수하다, 가르침을 흘려보내다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의미가 확장돼서 넘겨주다, 방임하다, 배임하다 이렇게 확장이 된 거죠. 이거는 자신을 방탕에 넘겨준다는 거예요. 죄에 넘겨주고 방탕에 넘겨주고 무감각한 상태로 넘겨준다. 그러니까 인간됨을 포기한 상태. 이거를 이제 방임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전에 지존파인가요? 살인을 이렇게 잔인하게 했던 그 사람들 재판할 때 판사가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간됨을 포기했으므로 사형에 처한다. 그 방임입니다. 자기를 인간됨에서 인간됨이 아닌 상태로 넘겨줬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게 이제 파라디도미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허망한 상태를 이렇게 6가지로 바울이 얘기해 줬는데, 이렇게 하나님 없는 상태를 얘기한 뒤에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한마디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리스도를 배운다 하는 건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런 뜻이에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성도는 반드시 제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서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는 성도로 존재하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제자와 성도가 마치 다른 존재인 것 마냥 생각을 자꾸 하시는데 그 불가능해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고,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성도라는 존재는 없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그리스도를 배우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분을 따라가는가? 그분을 닮아가는가? 그분이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그러면 내가 진짜 성도인가? 아니면 명목상의 성도인가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지 닮고 있는지만 보면. 이게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되고 치열한 분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그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번 주에 이 장성한 분량인 성숙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가 성숙하는 정도가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 성숙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우리의 성숙의 목표가 그리스도의 그냥 분량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도 장성하시고 성숙하셨는데 그분이 완전히 장성하여 성숙하셨던 그 분량,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겁이 나고 부담스럽습니까? 예수님께서 장성하셨던 그 분량까지 우리도 나가야 되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요, 바울이 본인 본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것을 너희가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것을 너희들이 본받아서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본받으라는 거냐?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에베소서 5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레위기 양육반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배우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라는 거, 얼마나 이게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는 너희가 나를 닮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요구죠.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겠지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원래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엄마 손은 얼룩소면 송아지도 얼룩소인 거죠. 얼룩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붉은 소가 나오면 그 소의 가정은 깨지는 거죠. 바람을 피웠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요구를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근데 우리는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어요. 존재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항상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윤리 도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늘 윤리와 도덕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이렇게 바라야 되고 대단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건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윤리 도덕의 문제라면 이걸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거 어떤 문제냐?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문제는 철저하게 이거 마음의 문제예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놀랍게도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어요. 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뭐 그러실 수 있었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을, 그 충만한 걸 다 버리고 오셨어요. 철저하게 인간으로 사신 거죠. 그래서 때리면 아파요. 찌르면 피나고, 날씨가 차가워지면 춥고, 뜨거운 햇빛에 나가면 땀이 막 나고, 비오도 쏟아지고 덥고, 안 먹으면 배고프시고, 많이 먹으면 화장실 가시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여러분, 몸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다 몸 때문에 죄 지어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이 배고프니까 뭘 자꾸 훔쳐서 먹으려고 그러는 거고, 몸이 추우니까 어떻게든 내가 따뜻하게 살려고 뭘 더 가지려고 그렇게 범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몸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몸의 환경 때문에 죄를 짓는 건데, 주님도 그 환경에 똑같이 노출되셨고 똑같이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도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죄를 짓는 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5일 굶었어요. 돈이 없어서. 근데 빵집 앞을 지나가는데 빵 냄새가 또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하루 지난 빵을 세일하는데 가게 문 앞에 내놨는데 아무도 없어요. 주인이 화장실을 갔는지, 뭐 돈 그냥 내고 가져가서 바구니를 갖다 놨어요. 여러분, 돈이 없는데 5일을 굶었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살짝 집어갈까? 냅다 달리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돈 없고 배고프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건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근데 뭐가 죄냐?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래 그러자라고 반응하는, 나의 의향이 거기에 예로 반응하는 그 순간 죄가 되는 거죠. 마음의 문제예요. 죄는 마음이 예라고 반응했을 때 그 순간 죄가 되고, 그거 마음이 허용을 하면 몸이 그때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은 그 혼을 따라간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마음이 오케이 하면 육신이 그렇게 행위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으셨던 건 유혹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유혹을 계속 받으셨던 분이 주님이세요. 공생이 시작할 때부터 마귀의 유혹을 받으시잖아요. 그 유혹과 미혹과 도전이 계속 주님에게 있었는데, 주님은 어떻게 한 번도 죄를 안 지셨는가? 마음으로 거기에 예스라고 안 하신 거예요. 항상 그 죄와 미혹에 대해서 노라고 거부를 하셨다는 거죠. 단호하게 거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죄라는 건 철저하게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오케이 하는 순간 죄가 되고, 마음이 거부하면 그 생각은 죄로 발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는다는 건 그분의 마음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분의 심령을 우리가 닮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거 배우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이 사셨는지,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을 품고 사셨는지, 그걸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닮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행위 이전에 그분의 마음, 그걸 먼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음에서 믿음이 나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1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과 이심전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일치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걸 우리가 성숙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게 성숙의 핵심입니다. 쉽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말씀과 성령으로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말씀과 성령의 교회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해 주시면 그걸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걸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겠다. 그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표대를 정하셔야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거 아닙니까? 근데 마음을 정하지 않은 사람은요, 표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빌미가 생깁니다. 확실하게 정해진 마음이 없잖아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저것도 괜찮은 것 같고, 아 저기로 가볼까? 여기로 가볼까? 그 유행가 있잖아요. 뭐 종로로 갈까요? 뭐 청량리로 갈까요? 차라리 어디로? 아니 왜 여기저기 다닙니까? 목적이 없어서 그래요. 표대가 없으니까. 그래서 표대가 없고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뭘 못해요. 늘 빌미가 됩니다. 야, 오늘은 날이 좋아서 놀러 가야 돼. 날이 굳으니까 집에서 쉬어야 돼. 졸리니까 자야 돼. 피곤하니까 안식을 누려야 돼. 아프니까 누워 있어야 돼. 기분이 안 좋고 하기 싫으니까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언제 해요? 소는 누가 키웁니까, 그러면? 열심히 하셔야지. 그러니까 표대를 정확하게 정하는 거, 마음을 정하는 거, 이게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늘 우리 안에서 두 마음이 싸웁니다. 두 마음이 싸우면 10배로 힘들어요. 두 마음이니까 2배 힘들 것 같죠? 아닙니다. 최소 4배 힘들고 10배 힘들어요. 그래서 먼저는 마음을 정하시고, 마음을 정했으면, 결단했으면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선포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싸워야 되죠. 영적인 일은 너무나 실제적이어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면 엄청난 저항이 오기 시작합니다. 큰 방해가 와요. 빨리 달리려고 하면 공기 저항이 세지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큰 저항이 오기 마련이죠. 근데 그 저항 앞에서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다시 없고, 했다 안 했다, 쌓았다 허물었다, 이걸 계속 엎어졌다 말았다 평생 반복하다 끝나는 겁니다. 마음을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면 고통만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단을 하시고, 결단을 했으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방법 없어요. 다른 길 없어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셨나요? 싸워보셨어요? 죄하고? 이를 악물고 막 혀를 깨물면서 막 싸워보셨습니까? 그거 하기 이전엔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말을 못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결단을 하시고, 남들이 여기저기 다닌다고 송사리 떼처럼 쫓아다니지 마시고, 결단했으면, 표대를 정했으면 하나님 앞에 앉아 계셔야 돼요.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성숙해지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다른 길 없어요. 어디 쫓아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누구 목사가 능력 있다고 거기 쫓아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마음을 정하시고, 마음을 정했으면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뭘 드립니까? 마음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복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